말씀 아가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수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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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민정 집사님.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아가서를 통해 본 신부 단장 시리즈.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연약한 종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입술을 주관하셔서 피차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지체들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잘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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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반갑습니다. 신부단장 시리즈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가서의 주인공이 솔로몬과 술람미인데 어제 이제 이 솔로몬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술람미는 어머니 된 마리아다. 제가 그렇게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람미라고 하는 그 이름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신랑의 이름의 여성형 명사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같은 이름이죠. 아가서 해석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잘 보면서 매 장마다 그 신부 단장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4장에서는 1절에서 15절까지가 전부 신랑의 말이에요.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신부 단장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7절을 기준으로 해서 4장 1절로 6절까지 그 신부의 아름다운 이목구비, 이건 내일 말씀드리려고 해요. 눈이 아름답고 머리털, 이, 입술, 뺨, 목, 유방, 이 7가지인데 그 7가지의 영적 이목구비, 그거를 갖춰야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4장 7절을 분위기점으로 해서 4장 8절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나의 신부야, 이 신부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4장의 9절에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10절에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11절에도 내 신부야, 그리고 12절에도 나의 누이 나의 신부, 그리고 이제 5장 1절에 가서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4장 8절에 계속해서 신부라고 하는 호칭을 불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신랑이 신부로 호칭을 하면서 이렇게 7가지의 칭찬의 내용이 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7가지 말씀을 좀 이렇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으로 4장 8절에 신부야 이렇게 호칭이 나왔는데
이 신부가 히브리어로 칼라 그런 말이에요. 완성된 자다 그 말이죠. 완성된 자. 여자 입장에서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연합한 여자, 그거를 우리가 완성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된 사람, 그게 신부죠. 근데 그게 여자 입장에서는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제자들을 향해서 오순절이 오면 너희가 그날에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이 공생의 도중에 오순절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경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완전한 연합과 일치의 모습, 그때 여자로서 완성이 된 것이고 그때 그를 신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부의 단장은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한 일치,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분기점 되는 7절의 내용을 보니까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랬어요. 이 순전히 그 말은 순수하게 모든 것이 어여쁘다는 건데 왜요? 아무 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 단장의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째 모습은 흠이 없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택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거,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오늘 택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같은 에베소 5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지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야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오늘 거룩함에 흠이 없게. 그래서 오늘 흠이 없어야 오늘 신부단장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세계 소문난 교회고 책망이 없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특별히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한 많은 말씀으로 권면을 했는데요.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강림하여 다시 오실 때 오늘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오늘 휴거되고 신부가 된다는 거죠.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 강림할 때 흠이 없이 보존된다. 그리고 그 거룩을 완전히 이루어라. 거룩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신부라는 말 자체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흠이 없게 보존돼야 주님 강림하실 때 신부로 휴거가 된다는 거죠. 자, 세상에서도 약혼을 했는데 이 결혼하기 전에 신부의 흠이 드러나면 누가 그 신부를 맞아들이겠어요? 파혼하는 거죠. 결정적인 흠, 그게 보이면 오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돈 몇천원을 주고 주부가 과일 하나를 사도 그 과일 하나의 색깔도 보고 향기도 보고 어디에 흠이 없는가 기스가 없는가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하물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신랑의 신부가 되는데 흠이 없어야만 신부 단장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오늘 신부이면서 동시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 관계가 되기 때문에 누이가 되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누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바깥에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저는 이제 이 동생이라고 하는 개념, 이 유대인들은 사촌도 다 동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고 그 후에는 육신의 동생을 낳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평생 동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동생들은 사촌들이에요. 여러 사접들에 이제 그 다 증명이 되고 있죠. 어쨌든 그 모친과 동생들이 와 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 제자들을 향하여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을 보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신부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런 어머니고 그런 하나님의 종이고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누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형제자매 모친의 그 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부 단장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준비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 이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아멘을 했는데요. 이 마리아는 사실 성전에 바쳐진 여인이었어요. 성전에 바쳐져서 그 당시도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런 때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올 때, 메시아가 올 때 된 것을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성전에 바쳐진 마리아라는 그 여인도 그 중에 하나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고 여인의 후손으로는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어느 여인이 택정함을 받아야 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 이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적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나중에는 그 메시아 된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고 어머니로서의 가는 그 일생의 순환과 고난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여전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다. 이렇게 오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오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는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부가 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나의 누이,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 자매요 모친이라 하신 그 누이가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순종하면서 신부 단장의 모습을 준비해 가시는 우리 기적의 방 모든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신부 단장은 신랑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9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랬어요. 자, 이 신부가 한번 눈으로 슬쩍 보는 그 눈길, 그게 오늘 신랑의 마음을 빼앗았고 그 목에다가는 구슬개미로 이렇게 목걸이를 걸었는데 그 목걸이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신랑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아가서 전체에 그 눈이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모습이 4번이나 나옵니다.
내일 영적 이목구비에도 제일 먼저 눈이 나올 터인데 그 눈이 아름답다 그런데 그 눈이 왜 아름다운가? 비둘기 같은 눈이라고 말씀하셔요. 비둘기는 멀리까지 내다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그 발목에다 편지를 띄워서 목적지를 찾아가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성도가 오늘 신랑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어떠한 일이 주변에 터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이구나, 그걸 즉각적으로 깨달아서 그거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 비둘기 같은 눈. 근데 그게 너울 속에 갇혔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에게는 감추었지만 이 신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그 비둘기 같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영안, 그걸 가지면 신랑이 그 눈을 보면서 마음이 뺏겠다는 거예요. 자, 구슬개미는 이 아가서 1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여인을 불러서 우리가 네 목에 금사슬에 은을 박아 구슬개미를 꿰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점점 성장되면서 그 목에 금사슬, 은을 박은 금사슬을 꿰는데요. 그 목은 신앙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목이 이제 아주 망대처럼 든든하게 서 있는데 그 든든한 의지가 있는 그 목에다가 하나님이 금사슬을 만들어 사슬을 꿰주겠다. 연단받은 믿음입니다. 정금과 같은 금, 연단받은 그 금 같은 믿음으로 금사슬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은을 박았어요. 거기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확정을 해주는 목걸이를 걸어주는데 이 신부가 아름다운 목걸이를 걸잖아요. 그 목걸이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은을 박아 만들어주지만 여전히 내 편에서 순종하고 그 의지를 들여서 손바닥이 마주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잘 연단을 받아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진 금사슬의 그 구슬개미, 그것을 신랑의 마음을 빼앗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목에 구원의 확정이 된 금사슬인데 은을 박은 이 목걸이, 이게 목에 걸려 있어야 오늘 신부의 모습이 아름답고 신랑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슬쩍 흘겨보는 눈, 그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 이게 열어져야 아름다운 신부단장의 모습을 갖춘다는 거죠. 5번째입니다. 이 11절에 보니까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꿀과 젖,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실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 꿀송이보다 더 다른 하나님의 말씀, 그게 입술과 혀 밑에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시편 19편 9절로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며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이 세계 정세에 따라 지금 금값이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죠. 이 달러가 금으로 준비된 금본위의 달러로 이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금값이 막 올라가는데 이 세상에 금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사모하라고, 꿀과 송이꿀인 하나의 말씀이 더 달지 않겠냐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같은 시편 119편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달고 다른 꿀보다 다른 하나의 말씀이 혀 밑에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 그 입술에도 그 말씀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된 이런 여인만
신부 단장으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겁니다. 여섯 번째는 12절의 말씀인데요. 이 12절에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눈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그랬어요. 이 잠근 동산이다. 그런데 이 동산은 예수님 신랑만 열을 수 있는 동산이기 때문에 잠근 동산인데 이 잠근 동산은 바로 에덴 동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와를 아담 하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있는데 아담이 그 안에 하와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창세기 3장 20절에 말씀하셨죠. 모든 산자의 어미가 돼야 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제는 죽은 자가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망 안에 있게 됐고 하와는 산자의 어미가 되는 사명을 감당치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예수님이 아담의 표상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은 고린도 15장 45절에 보니까 오늘 마지막 아담이다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은 타락하게 하고 그 하와는 산자의 어미의 사명을 감당 못했는데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었는데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데 그 처음 시작이 바로 마리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 열 수 있는 잠근 동산인데 오늘 16절에 보면 그 나의 동산에 사랑하는 예수님이 들어와서 먹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동산에 들어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모든 친구들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생명과 그거를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그걸 회복하여 이제는 그 동산에 와서 잃어버린 그 생명의 역사를 마음껏 와서 먹고 즐겨라. 그런 이제 초대의 말씀이죠. 덮은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하는 물 생명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대화했던 그 생명수가 이 깊은 눈물을 통해서 근데 그게 봉한샘이에요. 예수님만 열 수 있는 그런 눈물이고 예수님만 열 수 있는 봉한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가 필요했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한 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의 역할을 감당하여 그 마리아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생명가와 그 생수의 강을 열어서 이제는 누구든지 거기 와서 먹도록 이렇게 하셔서 그 마리아가 잃어버렸던 하와 산자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부단장은 생명가를 먹고 영원한 영생과 생명수를 마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를 흘려보내는 그런 근원이 되지 않으면 신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런 생명의 공급의 역사가 있어야 신부가 되는 거죠.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오늘 일곱 번째 이 8절입니다. 8절.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반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반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릴과 헤모론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이 말이 좀 어렵죠. 다른 번역을 좀 쉽게 보면요. 나의 신부여 레바논을 떠나 나와 함께 갑시다. 아마나산과 스닐산과 헤르몬산에서 내려오시오. 거기는 사자와 표범이 살고 있어 그랬어요. 이 레바논이 신부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레바논 중에서 아마나가 아주 험악한 산이고 굴곡이 많은 산인데 그 헤르몬도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이 신부가 살던 그 고향 그 산이 높고 험한 거기가 영적 싸움이 험악하고 굴곡이 많은 산인데 그 길을 다 지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자굴 표범산 이게 지금 악령이 난무하는 이 사자를 운사자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마귀를. 악령과 표범이 우글거리는 죄악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거기서 험하고 험한 영적 싸움을 했던 그 험한 산을 떠나서 이제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역을 위해서 이제는 나와 함께 이제는 함께 가자. 이런 초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신부는 험하고 험한 영적 전쟁의 자리, 죄악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악령이 난무한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된 것이 오늘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를 의의 병기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은 히든 카드라고 말하지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의의 병기들을 오른손 잡아 쓰시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감추어진 히든 카드를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고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 같이 시대마다 얼마간에 남겨진 그런 자들을 통하여 인류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네, 오늘 기적의 방이 이번 신부단장 시대를 통해서 오늘 7가지로 말씀드렸고 내일도 7가지인데 이런 신부단장의 모습을 아가서를 통해서 엿보시면서 새로운 도전을 받으시고 정말 이 시대에 그런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 이 마지막 때 감춰진 히든 카드 이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오늘 기적의 방과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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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사님.